저는 오늘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 한국에서 이병철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분이죠. 많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때가 되어 몸이 약해지고 이 기업을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떤 아들에게 물려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큰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럴 줄 알았던 이 사람은 물려받지를 못하고 셋째 아들 이건희 씨가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삼성 기업은 가히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졌고 아버지는 아들의 사람 됨됨을 잘 보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혹은 서 있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데 앞에서 주님은 한 예화를 들려주시며 누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예화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이 매우 귀중한 산업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가면은 포도나무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포도밭을 사람들이 잘 가꾸어서 이거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제가 한번 터키를 갔더니 터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오시면은 오줌과 개밥을 잡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두 간 일행들의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오줌과 개밥이라니. 그런데 포도가 터키 말로는 오줌이 아니고 어줌하는 것을 변형을 좀 시켰고, 케밥이라고 하는 것은 양고기를 다져서 돌돌돌돌 꼬치에 꿰서 말라가지고 이거를 구운 것인데 케밥을 살짝 개밥이라고 돌려서 말을 해요. 관광객들이 모두 다 듣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터키 참 포도 맛있어요. 알도 굵거니와 입에서 넣고서 살짝 터뜨릴 때에 터져나오는 달콤 시큼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먹고 싶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포도 쓰임새를 여러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잔치에는 필수적이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몹시 두들겨 맞았는데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누구든지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마저도 외면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나귀를 멈추고 내려서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간 포도주를 뚜껑을 따고 그 상처에 부어주며 씻어주었다. 이걸로 봐서 아마 고대에는 의로용으로도 많이 쓰지 아니했을까. 또 우리 주님 포도원에 대한 예화를 자주 드십니다. 실례로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에 실제로 만들어주신 이것은 실례이고, 예화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포도밭을 세를 주고 갔는데 때가 되어 세를 받으러 오니까는 받으러 온 농부들을 흠씬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해도 하니까는 그렇게 또 해서 보내고,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면 될 것이다 했는데 보라, 상속자가 왔도다. 아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밭으로 내던져버렸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마땅히 이 포도원 주인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못된 종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 아니냐. 거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들보다 먼저 세를 받으러 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된 것을 표시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예화를 사람들 앞에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매우 아주 흔쾌하게 예 아버지, 그러나 좀 있다 갔는가 보았더니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서는 겁대기로만 예, 작은 아이들은 아야 처음부터 노, 두 아들에게 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괭이와 삽을 둘러매고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가거든요. 이런 예화를 우리 주님은 드시면서 앞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냐 하고 물으심에 둘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분명히 대답하며.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외의 사실을 밝혀주시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풍습이 포도원이나 혹은 땅이나 어떤 물질은 대개 보면은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하면은 아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례로 성경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이 두 형제가,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은 장자의 기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째서 그런 마음이 교만스럽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주관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움직여가는 저 포도원 내 것이 될 텐데 때가 되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그 포도원이 돌아올려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몇 퍼센트나 물론 형보다는 훨씬 적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이 소중하고 거기서 알알이 떨어지는 포도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소위 우리 영어에 말하는 체인지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향하여 가고 거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내가 받은 것처럼 착각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의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주는 교훈, 큰아들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일에 있어서 금방 잘 믿을 것 같이 서둘러대고 존머를 한 것 같이 다 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면은 어젠날까지도 쌓아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주변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빼놓고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주님은 원하면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비유가 바로 맏아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다. 둘째는 싫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을 뉘우쳤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뉘우쳤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역사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열쇠를 이렇게 따는데 안 돼요. 보니까는 거의 다 틀림없이 맞는데 끝에 요만한 부분에 좁쌀만한 부분 그 하나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지켜야 열려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비치는 데 따라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제가 학생 시절에 밤에 저 어디 자전거 고치는 집에 가서 헌 타이어 얻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밤 12시에 가재잡이 하러 나가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비추면은 가만히 가재는 있어서 주워 담는데 불 비치자 도망가는 게 있는데 뱀 종류는 휙 도망갑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분간하지를 않고 생각하지 않고 포도원 내 것인데 돌아올 텐데 아버지가 때되고 세상 떠나면은 자동으로 주어질 텐데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아무런 그런 조건이 걸려져 있지 않은데도
우리 아버지신데, 나는 그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면 누가 듣는단 말인가? 평범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고 고침이 없고, 말씀 듣고 뉘우침이 없고, 빛이 비쳐도 그 빛을 외면하면은 천국은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대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내 구주가 원하시는 일이고 높이는 자리고 종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서 언제든지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확고한 신앙의 개념을 확립해야 천국을 상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부자 포도원에 맏아들이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따라서 뭉개지거나 깨져버리는데, 뉘우침이 없는데, 그러나 상속의 보장은 없었지만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야지, 아버지 원하신 대로 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들려주면서 놀라운 한마디의 부탁의 말씀,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느냐? 세리와 창녀들이니라.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뉘우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바른 길을 걸었다, 의롭다 하는 인정됨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상속미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고 돌이킬 기회에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볍게 취급하지만은, 여러분, 천국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천국이야말로 뉘우치고 믿는 자에게는 무한하게 열려져 있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훈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여, 우리 주가 일러주시기를 예하고 안 가며 불순종하는 자보다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싫었지만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포도원인데 가야지,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그 좋은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불의함, 죄악된 옛사람, 부끄러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